오늘은 평소와는 약간 다르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취업을 해야 되나,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어느 학과를 가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부흥회 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왕따를 당했습니다. 당하고 싶어서 당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중등부 내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또래가 한 열댓 명 있었어요. 우리 공호 또래처럼 같이 어울리고 친했던 또래가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등부 예배 끝나면은 그 친구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10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근처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낚시였어요. 한 10명 정도가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니드 포 스피드 2라는 게임인데, 혹시 아는 청년 있나요? 니드 포 스피드 2라는 게임인데 10명이 몰려가서 막 그 게임을 하고, 또는 이제 오락실을 가고. 여러분들 오락실들 안 가보셨죠? 오락실 가고 막 중도 예배 끝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이셨고, 근데 우리 제2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줄로 저는 믿는데, 당시 25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사들이 왜 저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예배 끝나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컴퓨터 게임하기를 좋아했고 오락실 가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이제 부모님 욕먹일 수가 없고, 또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이제 드리기 싫었던 예배를 억지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른 예배, 그것도 맨 2층 맨 뒷자리에서 드리기 싫으니까. 근데 같이 놀던 얘기가 같이 안 노니까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왕따까지 당하니까 더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흥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드리기 싫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만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바울에게는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제자들은 불러주셨고, 모세는 이제 불 가운데 만나주시고, 다 달라요. 다. 이번에는 이제 박종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휘성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20살 때 대학교 같은 동기로 만났어요. 박종인 목사를 20살 때. 여기 청년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2교회에서 목사님과 제자 사이로 만난 분들 계시고, 청년으로 만난 분들 계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랑 다르게 만나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근데 제가 이 박종인 목사님을 만나려면은 2005년에 대학교에 입학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멍청한 대답이겠습니까? 아닌데요, 3일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사람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어떻게 한 모습으로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넌 왜 예수님 그렇게 만났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모양은 다양해도 변화되는 건 같아요. 뭐냐면은 회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사고 당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끔찍한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막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전에 몰랐던 뭐 엄청난 모습을 보인다거나. 죄송해요, 솔로분들께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일도 혹시 겪어본 적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 이 너무 끔찍해.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금 있는 처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면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위대함.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결론은 같죠. 바로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것. 목표가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지고 예수님과는 같아지고 세상과는 다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날에 밤엔 잠도 못 잤어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희죽희죽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희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뭐 항상 길이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만 쌓여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복음이 믿어지는 것과 이제 교회 생활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 다르거든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누린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들었고 찬양도 좋아하니까 많이 했고 잘하고 이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것 같아 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그러는 것 같아 라는 이제 복음의 가스라이팅. 믿은 것 같아가 아니라 믿는 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진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척하는 건지, 복음을 정말로 믿는 건지, 이 복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 진짜 구분은 어디 앞에서 일어나면 죽음 앞에서 일어나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아닌 사람은 뭐 죽음까지도 갈 필요 없어. 그 전에 다 변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신앙생활 해봤대요. 회장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모를 것 같냐고.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하라고. 뭐가 그렇게 당신은 유난이냐고. 그게 뭐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 없어요. 맨날 지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일을 그냥 일로만 느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치셨다고 복음의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꼭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복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물어보시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개개인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요. 이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저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옆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도해 드릴 뿐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전자에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경향성,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했던 순간에 이제 여기 05 청년들에게 이제 선물로 드렸던 이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요. 또 고3 때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언제였냐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읽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가 말씀에 다 집중이 되게 되었고 기도했어요. 나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사실 저는 이제 웃지 마세요. 전 진지해요. 19살, 20살 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내 예수님 만나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예수님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근데 19살에 그 어설픈 생각으로는 신학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일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뭐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저는 이제 이 말씀 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던 적게 읽으시던 이제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시던 이해하지 못하시던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설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각각의 때에 맞게 각각의 그 시절에 맞게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섬기려면 따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 천국인가? 하나님 나란가 보다. 나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근데 이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닌데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 있는 곳은 뭘까요? 나 있는 곳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신 것.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도 죽어라 이 말이죠. 너도 죽어라. 너가 나를 섬기려고 해? 그럼 너도 십자가 져야 돼.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근데 그런 것을 19살, 20살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말씀을 제가 이 의미 그대로 이해했다면 저는 신학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한 것이 천만다행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혹시 12월 달부터 했던 말씀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죽으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하시면서 너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하신다면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해야죠, 당연히.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순교는 뭐 아무나 합니까? 순교는 명예로운 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는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이제 다르게 살아나가다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그럼 이 땅에서 같은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멘.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걸까요? 어떤 게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는 걸까요? 사람이 나를 뭐 하면요?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쉽죠? 안 쉬운가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기서 말씀 끝.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섬기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건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요. 살려주신 은혜.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에서 옆으로 세본다면은 이제 우리의 그 헌신,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이 고린도서 9장 7절의 배경은 연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연보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 전반에 삶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데 교사를 하시는데 뭐 순장을 하시는데 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임원을 하시는데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정말로 진짜로 다. 그렇다고 청년부 목사님이 즐겨하는 게 아니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교사를 내려놓거나 순장을 내려놓거나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럼 제가 다른 교육자분들과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옆으로 세보겠습니까? 수련회니까 하는 거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뭘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멘. 너희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누구 중에요? 형제 중에 지극히 누군 자요? 어떤 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고요. 내게. 여기서 임금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4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내게 하지.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먼저 지극히 작은 내 이웃. 이제 좀 이웃은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요. 지극히 내 주변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제 주변의 사람한테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거룩이란 거는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단순히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과정까지 속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섬겨야 된다고요. 섬기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말한다고 따르실 건가요? 정말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세요. 답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그 길을 걸으라. 그리고 오늘 공동체 훈련에서 이제 나의 섬김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포스트잇에 좀 적게 될 건데, 오늘 이제 기도 충분히 하신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마음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극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섬김 방법은 십자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같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리는 뭐냐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래요. 내 주변에 작은 사람한테 한 게 나가 한 거래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소망이라고 거짓말 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온누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섬기라고 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그 작은 자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다라면 믿음
믿음을 더하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청년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다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유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역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산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오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불편할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어색할 수도 있지만 두 손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감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불편하다고 하는 모든 애완들이 온전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리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시간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역사에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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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주셔서 내 시간을 얻고 시간 사랑하며 주님 가운데 구하고 싶었습니다. 주여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사랑하며 예수의 따라가며 주의 자들로서 주의 따라가면서 주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신발 바라보는데 주의 뜻 가운데 받고 정말 삶을 하나님 자기라 아버지 가운데 온전히 마음에 오는 신발 신뢰하며 예배하며 신뢰하며 주시고 그들과 역사를 우리 기도 가운데 구하시고 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네가 변화할 때 주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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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살면서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했던 기도 제목으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가운데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친구로 삼아주셨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편애하고 익숙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놓아두신 데에는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